11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저희로 깨어나서 주님을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주님 저희를 점 찍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남은 자를 아무래도 조금 뭔가 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인데 그냥 이렇게 남은 자만 있다 하더라라는 정도의 그 정도를 알고 또는 그 정도만 이렇게 먹고 가는 것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이 남은 자의 그룹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었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은 자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남은 자는 승리하는 자다. 이 타이틀을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은 자, 렘넌트 영어로 히브리어로 쉐아르.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로마서 9장 27절에 있는 것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27절. 오늘 빨리 찾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9장 27절. 이제 이걸 로마서 9장 27절이 어디서 인용했느냐?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인용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언젠가는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갖다가 한번 다시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기도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신학적으로 로마서 1장과 8장에서 8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나면 9장, 10장, 11장은 뭐 대충 이렇게 뛰어넘어 버리고 바로 12장을 가서 이렇게 로마서를 해석했을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게 앙꼬를 갖다가 앙으로 치자면은 안에 있는 앙꼬를 갖다가 딱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먹은 거죠. 근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이게 굉장히 그야말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2장에서 나오는 한세 사람의 어떤 그 원리를 그대로 어떤 사람이 한세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선에 남은 자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서 도대체 남은 자가 뭘 말하며 나는 과연 남은 자에 속해져 있는지 또 비록 오늘까지 내가 남은 자에 속하지 못했다면은 내가 남은 자에 속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남은 자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해가면 나중에 결론을 시큼 들었는데도 나중에 되면은 내가 뭘 들은지 몰라요.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는 남은 자가 뭐다라는 걸 확 내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내 삶 속에 그냥 투영되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사야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앞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쌍수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나. 이 그루터기가 뭡니까?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또 이사야서 10장 바로 넘겨 10장 22절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시작해갖고 23절까지인데 이 타이틀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성경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멜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기서 남은 자를 가장 선명하게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9장 27절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남은 자를. 자, 또 이사야서 24장.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남은 자를 많이 설명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설교를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좀 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14장에 개역 한글인 제 성경에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근데 이 무리가 누구냐고요? 이 무리가 남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앞뒤를 나중에. 그래서 혹시 무리가 다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장 14절. 응? 개정도 무리가 되는. 이게 무리가 무리가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려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사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전하였고 나는 세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다. 이사야서 24장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서 그냥 여기 보면은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할 때 이 무리가 그냥 무리로 보지 마세요. 남은 자 그룹들이에요. 무리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 남은 자 그룹이 땅에 끼어지고 이런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앞뒤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7절 지금 남은 자만 쭉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30장 15절에서 17절 15절 주 여호와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은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23장 뒤에 쭉 넘어갔어요. 에레미야서 23장 3절. 내가 내 약물의 남은 자를 물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명이 번성할 것이며. 다음에 스바냐서 3장. 저 뒤에 스바냐 3장입니다. 구약 1308페이지 3장 12절에서 13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이 남겨두리니 남는 자의 말.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교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나 누구나 놀랍게 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지금 이 남은 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은 자가 이렇다. 또 스가랴서 13장. 그 뒤 학계 뒤에 스가랴서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남은 자가 이렇게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함을 받고 그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제 신약으로 가면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이사야서 10장에 나온 그대로 로마서 9장을 한 거 봅시다. 자,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럼 이 남은 자가 과연 누굴까? 이 남은 자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아마 영어 성경에 이게 더 렘넌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정관사 더가 반드시 정관사가 더가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무리를 확정한다는 거죠. 확정한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지시하고 지정한다는 거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쉐아르,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남은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남은 자는 곧 승리자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로마서 9장 27절 지금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누가 얻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이 남은 자를 갖다가 뒤에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또 이 남은 자의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11장 4절에 보면은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게 우리가 로마서 9장하고 10장하고 11장을 갖다가 이게 뭐냐면 로마서 9장에서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10장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다시 남은 자를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샌드위치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장의 남은 자, 10장의 남은 자. 근데 11장은 뭔가, 이게 샌드위치로 하면은 어떤 분은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샌드위치의 빵이라면은 9장과 11장이 10장은 고기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9장과 11장은 잘 설명하는데 10장은 그냥 이렇게 그냥 씩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10장의 주제를 조금 이따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10장은 그야말로 고기다. 이 9장과 11장이 빵이라면은 우리 샌드위치에 비교를 하자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9장 27절에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는 보면은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1장 한번 봅시다. 오늘 눈을 가까이 보면 이게 뭐가 안 보이네. 음, 11장에 보면은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남은 자를 이야기하다가 남은 자 그러면은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니까 남은 자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도대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두고 이야기할까? 이 온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다시 말할게요. 이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누구냐?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은 자는 그럼 이스라엘밖에 없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이게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 각도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누구, 남은 자가 누구고 라는 걸 만약에 그래서 이걸 또 에베소서에서는 그러잖아요. 한 세 사람. 에베소서에 보면은 한 세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 한 세 사람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한 세 사람이 말하는 게 이 남은 자를 말하고 온 이스라엘을 말해요. 한 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 이것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똑같은 어떤 내용을 다른 어떤 단어나 낱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찾아갖고 들어가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은 조금 헷갈리지가 않겠죠.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남은 자가 누구냐, 한 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의 주제는 이게 온 이스라엘이로. 근데 이 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서 보면 남은 자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갖고 대입시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이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때로는 보면은 이것이 때로는 많이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바로 이렇게 주제를 탁 뽑아내기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도 매 시험 쳐갖고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제일 큰 중요한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데 그 답을 맞추는 그 답을 그걸 포커스로 생각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데 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막 좀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다이제트에 뽑아내는 것이 우리 생각의 내 구조에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이렇게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꼭 우리가 시험 치는 식으로 이렇게 봐요. 근데 그래 버리면은 성경에서 놓치는 게 많아요. 여기서 로마서는 로마서 9장 27절에 지금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에도 11장 26절 여기서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 9장 27절도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지금 보면은 자기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11장 3, 4,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이게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제단을 흘려벗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은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로. 이게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 안 남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고 하셨으니 7천을 남겨뒀대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엘리야는 약속의 자녀로서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단수로 이렇게 남겨놓는 게 아니고 7천을 남겨놨대요. 그야말로 한 무리를, 한 집단을 남겨놨대요. 이거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정말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때로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좀 이런 사람 나밖에 없다 이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아주 신실한 사람들 중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리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도 우리가 좀 주의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을 남겨두었는데 이걸 한 사람 개인으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7,000명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남은 자가 7,000명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7,000명이라는 숫자가 또 이스라엘의 그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또 상당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제일 큰 그 사람들 군사가 많다라는 이렇게 할 때 숫자를 갖다가 우리는 만, 10만, 100억 이렇게 막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숫자가 억수로 많다는 걸 억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이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1,000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1,000을 할 때는 천의 숫자가 갖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억, 100억도 1,000이에요. 1,000. 이게 1,000이 가장 큰 숫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마 게마트리아의 7이라는 완전수에다가 또 10의 완전수, 그래서 70이라는 것과 10의 완전수, 70이라는 것은 열방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어로 70이라는 것은, 그래서 70족속이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70 형제였어요. 그리고 70에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70개 족속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70개 족속이 이게 이 세상의 조상들의 근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열방이에요. 그래서 10이라는 어떤 세상적인 완전수와 70이라는 히브리적인 어떤 이런 열방의 완전수가, 그래서 7천인을 남겼다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00명을 남겼다는 것은 어떤 집단, 열방, 어떤 곳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7,000명을 남겼다라고 보는 관점을, 단지 7,000명을 그러면은 7,000명이 예를 들어서
남은 자다. 그러면 7,000명이라고 했을 때 7,000명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러면은 숫자적인 7,000명이라고 해버리면은 순교한 사람만 해도 7,000명이 넘을 건데 그럼 내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70이라는 열방에다가 거기다가 10이라는 그 숫자 했을 때 7,000이 되는데 아마 그런 의미를 포함되고 하면은 또 때로는 7,000명밖에 없다라고 해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신앙을 키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남은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은 그들 갖다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약속의 자녀들도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똑같은 어떤 의미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전혀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는 남은 자고 우리는 역사 속에 실제 시간 속 약속의 자녀들을 찾고 또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을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하고 그럼 온 이스라엘이 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성격이 약간 차원이 틀려요. 응?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을 한번 봅시다. 9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또한 하나님이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은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하고 다른 차원이고 다른 거라는 걸 지금 이 구절로 그대로 이야기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만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하고 이것 갖고 많은 다른 각도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온 이스라엘이 뭐냐 이러면은 온 이스라엘 가면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 다 천국 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은 다 복받고 천국 간다. 그 유대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라는 걸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픽스를 하세요. 확정을 하세요. 머릿속에다가 우리 다른 건 아니야도 이런 건 확실히 외워놔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온 이스라엘이다. 또 약속의 자녀다. 남은 자다. 뭐 이렇게 했을 때 헷갈리지 않고 또 에베소서 2장에서 한세 사람이다. 약간의 의미가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남은 자고 그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고 그 사람들이 한세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엄청 중요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또 로마서 9장 6절에 우리가 조금 읽었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이 사람들이 설명됐고요. 또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또 연관이 있어요. 남은 자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뭐냐? 이걸 신학적으로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 자는 위여적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이미 딱 하나님이 정해놨다라는 교리죠. 이걸 유효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나, 이게 유기라 그래요. 유기의 교리라 그래요. 유기적 교리라 그래요. 유기의 교리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버릴 자는 쓰고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이걸 요 단어 때문에 유효적 소명이냐 유기의 교리라는 이런 신학적 용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남은 자의 개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남은 자도 처음부터 남은 자는 이렇게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유효적 소명으로, 또 버릴 자는 버릴 자대로 정했다. 유기로. 그래서 어떤 책을 기독교 서적을 읽다 보면은 유기적 교리를 갖다 그냥 유기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유효적 소명이 뭐고 유기의 교리, 유기가 뭐냐, 이걸 사실은 일반 이게 사전에 찾아봐도 이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인데 유효적 소명과 유기의 교리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로마서 10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지금 여기서 읽어보면은 다 읽을 수는 없고 읽어도 되는데, 그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주제예요. 로마서 10장은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한 세 사람의 정의, 그 남은 자, 쉽게 말하면 남은 자, 약속의 자녀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개인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두 가지 논점으로 주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고, 그리고 또 1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유기에 대해서,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 타이틀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또는 이게 성경적으로 이걸 굉장히 연구하고 해서 위에다 타이틀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뭐 보면 10장에 처음에는 보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유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짜게 보면은 믿음을 얻는 구원이 뭡니까? 구원자는 한 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들이고, 그 사람들이 남은 자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놨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냥 10장 10절, 또 10장의 17절 같은 경우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쓴 바울은 보면은 이런 걸 이걸 증명을 하는 거죠. 호세아서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2장 23절. 여기 1259페이지 2장, 호세아서 2장 23절. 지금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지금 호세아서를 인용을 해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즉 이렇게 호세아가 호세아서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해갖고 이걸 증명해 나갑니다. 남은 자의 부르심은 유대인 중에서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게 로마서 9장에서 9장 2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24절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를 9장 24절. 자, 로마서 호세아서도 이렇게 놔두고 로마서 9장 2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그 밑에 보면 바로 나와 있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지금 이렇게 호세아서를 이용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겠다. 즉 하나님은 항상 한 민족이 아니었던 한 민족을 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어떤 예문을 이렇게 들 때 이 예문들이 왜 신약은 우리가 보면 신학에서 조금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구약은 다 끝나니까 필요 없고 신약이 더 중요하다. 신약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건 완전히 엉터리예요. 27절과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에서 29절까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것도 뭡니까?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단독 집입적을 하면은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27절은 그렇게 정확하게 써놨어요. 또 이렇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남은 자가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개념, 또 컨셉도 컨셉이고, 또 남은 자가 되도록,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 말씀께로 가야 돼요. 남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은 27절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9장 30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장 8절까지는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래요. 그거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은혜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나누는 거고, 근데 이걸 언젠가는 9장 10장 1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봄으로써 오늘은 남은 자를 설명하기 하다 보니까 남은 자에 대한 것만 이렇게 포커스를 두기로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있으면은 로마서 9장과 11장은 샌드위치에 비교하면은 이게 빵이고 로마서 10장은 고기예요. 왜? 로마서 9장에서 9장 27절에서 남은 자를 언급하고 11장 26절 20 이렇게 또 가면 또 남은 자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자를 언급하죠. 이게 히브리적인 어떤 문학적인 양식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논리를 풀어가잖아요. 논리를 우리는 서론 뭐 이게 어떤 논리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갖고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우리가 주로 보면은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든 뭐 어떤 소설을 쓰든 보면 우리는 보면 논리를 풀어갈 때 연역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 귀납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방법은 이거하고 판이하게 틀려요. 자, 그걸 설명을 다 하려면 조금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상당히 이걸 알면 알수록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제대로 이렇게 맛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교회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잘 이렇게 건너뛰는 장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그 개념이 뭐라 그러지? 그 저기 이스라엘은 배제됐고 내가 이스라엘 대체신학 이게 생각 대체신학 개념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경멸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체신학 때문에 이 9장, 10장, 11장이 그야말로 이렇게 아주 소외됐던 거죠. 왜?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계속 이야기 나오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스라엘에 대한 온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이 나오니까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한 거죠. 온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아마 남은 자를 제가 한 번 더 하고 싶었던 그 이유 중에도 온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걸 충분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온 이스라엘이 누군가? 이것은 지명적이고 지역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이방인,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게 남은 자라고요.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한 세 사람이고 이게 약속의 자녀들이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는 보면은 성경이 그래서 지금 이걸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 9장 27절을 갖다가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따가와요.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해서 그걸 이렇게 들먹여요. 그렇게 나가다 로마서 10장에 와갖고는 뭘 이야기하느냐라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10장의 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0장이 첫째 주제가 뭐냐? 한세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정의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개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믿음은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하고 이방인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이 믿음의 말씀을 먹은 하나님의 복음을 먹은 자만이 남은 자로 남는다라고 이 안고처럼 이렇게 10장을 놓고 다시 11장에 가서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봅시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바울의 마음은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자,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자세는 이랬다고요.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복음으로 돌아간 자세. 왜? 아주 단순하잖아요. 율법 없는 자에는 없는 자 같이, 있는 자는 있는 자 같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오직 복음으로 돌아간 거죠.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남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평등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약간 그 우월주의 이런 아마 그 당시부터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계속 쫓기고 이런 어떤 그 유대인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이지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거는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하고 또 틀린 문제예요.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한 세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그 땅을 바라봐야 돼요.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로 오시기 때문에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거 하고 단지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때의 어떤 테두리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 그야말로 껍데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주의가 돼야 되는 거지 막연한 이스라엘 중심주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그 지역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분명히 지역적인 이스라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한번 보세요. 유대교 우리 세상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유대교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제 한 3만 명 정도가 메시아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뭐 그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하여튼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넘을 확률이 더 많아요. 워낙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지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 또 이렇게 말해보면 또 이스라엘 그냥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이스라엘의 지금 구성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배척해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주님께서는 그 땅으로 오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나는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구분이 안 될까봐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남은 자가 곧 한 세 사람이고 남은 자가 곧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이고 이게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남은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자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구원파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타이틀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발생되어지니까. 그래서 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는 또 한 세 사람이 되는 거, 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 이런 것,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 역사하고도 우리가 무관하면 안 되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트럼프의 선거를 보면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레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레스처럼 동전을 찍었어요. 오늘날의 랍비들은 트럼프를 보고 고레스라 그래요. 고레스가 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저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무관하냐? 아닙니다.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남은 자 신앙, 남은 자 신앙을 확실히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유효적 소명으로, 유기적 교리가 아니고 유효적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여기서 오늘 저하고 같이 이 말씀에 듣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택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효적 소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그릇으로 아니라 우리 빚을 그릇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효적 소명을 가지고 이 소명이 확실한데, 이 소명을 확실하는 것은 뭐가? 내가 남은 자로서 나는 남은 자로 택함을 입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자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은 자의 믿음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은 자의 믿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사실은 제가 준비를 조금 덜 해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내가 다른 말로 단도직입적 이야기하면은 구원을 받는 자냐 구원을 못 받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한 10개 정도의 남은 자 성경에 쭉 있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 이상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특별히 보면은 그게 어느 장이었죠? 보면은 남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남은 자, 그런 구절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보면서, 그래서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웃들, 또 이웃 내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서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남은 자에 속하지 않으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남은 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안 되어지면은 이렇게 복잡하고, 지금도 막 복잡하잖아요. 조금만 세상을 정치적인 거나 국제적으로 눈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시끄러워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수냐 진보냐, 또 미국의 트럼프가 옳으냐 바이든이 옳으냐, 이 사람 다 틀려요. 근데 그런데 뭐 잠시만 이렇게 마음을 줘버리면 휙 휩쓸려 버려요. 이럴 때에 앞으로 더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겠죠. 이럴 때에 도도하게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남은 자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또 약속의 자녀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또 한 세 사람으로, 말씀이 우리나라 단어로 틀리는 것 같지만 똑같은 용어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를 2시간 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 더 묵상하면서 진짜 남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남은 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 렘넌트 쉐하르, 주님 우리가 쉐하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남은 자가 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되어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심을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오심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바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자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오셨네요. 나중에 전화를 주세요. 그거 하실 때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